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민수기 15장 하반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죄를 언급하면서 그 두 가지 종류의 죄가 구분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부지 중에 지은 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짓게 된 죄, 또 자기가 모르고 지은 죄,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나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의로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22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은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 또 실수로 짓게 된 죄, 그 죄에 대한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쭉 한번 보시면 22절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지금 이거는 지금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앞에 내용도 나오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직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지금 광야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쭉 알려주는 내용이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 드리고 이런 종류로 이런 장소에서 제사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중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측하시건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쭉 그 명령대로 지키지 못할 거라는 것을 이미 예측하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 계속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명령. 지금 이 율법을 받은 그 1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 명령, 율법이 물론 전달이 열심히 되겠지만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서 내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는 건 죄를 짓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를 알려주는데 24절 보시면은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알지 못하고 지은 죄죠.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쉐가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건 뭐냐면 의도하지 않게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려고 지은 게 아니라 의도하지 않게 짓게 됐을 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알지 못해서, 이게 죄인지를 알지 못해서 짓게 되었을 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부주의해서, 그러니까 실수로, 이게 죄인지는 알고 있지만 실수로 짓게 됐을 때, 그때 이 내용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부지중에라는 말은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이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부지중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봐야 될 하나님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부지중에 범죄했더라도 의도하지 않게 알지 못하고 실수 중에 죄를 짓더라도 그건 죄죠. 이게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건 죄입니다. 내가 모르고 지었습니다. 살인해놓고 도둑질해놓고 내가 모르고 했습니다. 그게 죄가 아닌 건 아닌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중에 짓는 죄도 죄다 하는 거죠. 의도하지 않게 알지 못해서 실수로 하더라도 죄는 죄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냉정하게 그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의도하지 않게 모르고 실수 중에 한 것에 대해서는 감안하는 그런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의 경우에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가를 치르도록 심판하시지만 그 성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방금 읽은 내용은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송아지와 순염소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그 부지중에 지은 죄지만 27절 보시면은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이 앞에는 회중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에 대한 거고, 만약에 개인이 부지중에 범죄하게 되면 조금 다르죠. 물론 당연히 속죄제를 드려야 되지만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을 것이다. 회중 전체가 부지중에 죄를 지으면 수송아지, 순염소를 드려야 되고요. 속죄제를 해야 되고, 개인이 실수로 죄를 짓게 되면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게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속죄제를 드릴 때 그냥 자기가 이 지금 명령한 대로 그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면 끝, 이건 아니에요. 저기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 속죄제를 드려야 유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의 역할은 뭘까요? 그의 죄를 대속하면서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것도 있지만 그 부지 중에 있는지 아닌지를 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으로서 제사장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보기에 야, 이거는 부지 중에 정말 잘 모르고 실수로 이렇게 지은 죄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제사를 이렇게 부지 중에 드린 죄에 대한 제사로 속죄제로 그렇게 드릴 수 있게 만들어놨다. 이건 누가 명령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를 미리 예측하시면서 이렇게 쭉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이렇게 깨닫고 적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지 중에 짓는 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배워가지고 대표기도 하는 분들 중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해서도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지은 죄들은 내가 모르게 지었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고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공동체의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잘못된 모습을 보였다. 나는 모르지만 내 성격이나 내가 모르고 한 행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모르고 지었으니까 괜찮아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잘못한 건 없나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한 행동인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을 끼쳤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르고 한 겁니다. 다음에는 알게 하게 하시고 조심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태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바른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 단호합니다. 30절 31절에 보시면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9절은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하여 법이 동일하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타국인들, 다른 민족들, 공동체에 함께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는 이야기고요. 30절 31절 보시면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고의로 짓는 죄. 여기 이제 고의로라는 이 단어를 고의로 짓는 죄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베야드 라마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안에 그 의미가 좀 담겨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높은 손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높은 손이라는 말은 뭡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지은 죄. 이 이제 고의로라고 하는 건 알고 지은 죄 이것보다 범위가 훨씬 넓은 거죠. 내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데 나는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죠. 내가 더 잘났다는 거죠.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알고도 지은 죄 이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다. 고의로 짓는 죄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다. 하나님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반항하는 거죠. 알고도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고 이걸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에이 괜찮겠지 하고 하는 것. 나는 괜찮겠지.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 정도는 봐주겠지. 근데 그 내용 중에 이것이
알고도 하는 것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라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 아주 이거는 심각한 그런 죄를 짓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31절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그렇게 해서 죄를 짓는 그들은 자기에게로 그 죄악이 돌아가서 어떤 심판입니까? 온전히 끊어지리라. 누구로부터 끊어지는 걸까요? 공동체로부터 끊어지겠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자는 끊어버린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죠. 물론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한 번에 그렇게 끊으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결정적으로 최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끊어버리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뭐 저희도 모르게 알고도 짓는 죄도 있고 또 알지 못하게 짓는 죄들이 있죠. 이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좀 제대로 알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구약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오늘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뭐 고의로는 절대 짓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렇게 알지 못하고 짓는 죄도 없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매 주일날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이 또 짓는 그 죄를 또 짓는데 왜 계속 무의미하게 반복해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기억하고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그게 더 두려운 거잖아요. 그 죄가 점점 쌓여가지고 그게 나중에 큰 죄가 돼버리면 그러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일 한 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자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고 난 뒤에 나만 옳다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한 건 없는지, 그리고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할 길을 늘 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늘 바르게 인도하셔서 정말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무지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참 완악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여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투영시키고 다듬고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때에 주여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늘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